벌써 대림절이 시작이 됐네요. 뭐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뭐든지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이 있듯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도 끝물이네요. 16장 로마서. 오늘 나온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코린토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교회였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베베라는 이 여자죠. 그 교회에 아마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 이렇게 섬긴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마 집사이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분명히 배를 타고 갔을 텐데 그거를 당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바울이 주로 이런 임무를 띄우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나 아볼로와 같은 남자였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능력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은 굉장히 또 그 교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능력 있는 추측컨대 혹 부유한 여성이 아니었을까, 경건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베가 가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이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선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성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무한테나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성도라는 말은 정의를 내리자고 하자면 여러 사람이 각자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바로 우리는 성도라고 일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도한테만 사용을 해요. 이슬람 교도도 있고 힌두 교도도 있고 불교도도 있지만 그들한테 성도란 말은 쓰진 않습니다. 이 성도란 말이 일단 단어가 풍기는 그 의미부터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용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미련한 자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 고대부터, 즉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 신앙이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신은 보이지가 않는다.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세상만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어리석다고 인정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한번 봐라. 너희를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둔하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초라하고 정말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부른 이유를 그 뒤에 쭉 나열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재산으로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함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세상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련한 자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점점 세상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즉 세상은 점점 돈으로 뭐든지 다 통용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이고 우리 스스로도 미련한 자입니다. 그걸 믿고 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우리도 능히 동참을 하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뭐를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6장,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게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똑같이 받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란 세상이 보기엔 이렇듯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동. 성도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거부하면 안 돼요. 즉, 우리는 그걸 포용성이라고. 즉, 바다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거부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물이 흘러오든 똥물이든 오염된 물이든 맑은 물이든 바다는 다 수용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너는 안 되고 너는 들어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걸 예수께서는 몸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고 또 당시 차별받던 소외당하던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세리와 이방인 창녀들을 모두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포용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뭐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그리스도 교인으로 입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죠. 그래서 열린 회의가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 사도 회의가 바로 그래서 열렸던 겁니다. 실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 본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모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여전히 죄인 것처럼, 부정한 행위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행한 것만 조금이라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이달리아 백부장네 집에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겠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결국엔 유대의
장로들이 세운 전통, 즉 율법을 해석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오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 받아들였으면 차별하지 말아야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나는 눈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손이 발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 하나 예로 들자면 2025년도에 전국 목회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기장교회를 예로 들자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장교회 목사가 약 3,200명인데 그중에 여성 목사는 500명이랍니다. 대략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반으로 확 줍니다. 8.5%밖에 안 돼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기장에서조차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목회자 비율만 봐도.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여성 장로가 있는 교회의 여성 장로님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참 차별인 거죠. 물론 여성 성도들이 나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 장로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제가 확실히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얼마를 교회에 내야 되고. 근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장로가 될 자격과 집사가 될 자격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쭉 바울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한계가 있었죠. 거기에 여성은 안 나옵니다. 남자 장로, 남자 집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과 보면은 그게 꼭 바울이 확고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에 어느 정도는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장로의 조건, 집사가 될 조건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삶에서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왜? 교만해질까 봐. 이렇듯 직분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혹은 학벌이 좋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현재에도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요즘은 더 하나 또 성소수자들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에서와 같은 그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특히 말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신앙생활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데려오죠. 그들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네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만 해봐라. 모세 율법을 막 들먹거리면서, 모세 율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기세 등등해서 그 여인을 붙잡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 여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너 죄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자격이 되면 돌을 던져. 그리고 끝까지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비판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섣부르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기준에 틀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에 틀리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너한테 고기를 주거나 어떤 음식을 대접할 때 그냥 먹어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선 누구는 고기를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다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모든 걸 다 행할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다.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정말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와 한번 잘못 놀리면 우리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한 적도 있는데 3, 4, 후 이런 한 번 내 얘기를 내뱉을 때마다 3번 생각해라. 그만큼 말 한마디 전하는 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직분이나 직책 혹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사장, 어떠한 선생, 어디 회사원, 교회로 따지면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장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분이 주는 그 무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계급으로 나무에 군림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나 또 장로면 권사나 집사한테,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한테 막 군림하듯이 가르치듯이 명령하듯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근데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한테 얘기했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성도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 행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상 설교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언행, 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누구를 낙담케 하거나 누구를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짧은 얘기였지만 한 번쯤 우리의 성도로서의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베라고 하는 그 여집사가 여자잖아요.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거기가 로마라고 한다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곳인데, 혹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혹시 그곳 사람들한테, 그곳 교인들한테 혹시 여성이라고 해서 홀대받고 푸대접 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투로 로마 교인들한테 썼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쭉 그게 나오죠. (2000년) 전 그 상황 그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 즉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앞으로의 삶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또 우리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그 길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한 주일간의 삶도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